그 옛날 여종 하나가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 집을 나와 매우 힘겹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5km를 걸어서 남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하였습니다. 몇 날을 걸었는지 이제는 160km, 400리길을 도망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파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우물에 도달해서 물을 퍼올려 들이키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대로 무작정 가다가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지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을 떠나지 못하고 그녀는 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도망갈 용기도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뒤를 따라오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그녀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집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면서 주었던 종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레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주인 사레의 눈에 들기 위해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하갈을 사레는 자신의 비석격인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하갈은 사레가 부러웠습니다. 왜 사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어야만 하는가?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불러 사레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니 자신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달라면서 아브라함의 침실로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가소를 거느린 족장 아브라함, 그의 후계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비록 자신이 종이지만 자신에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그녀의 눈에 아른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 사레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늙은 사레보다 임신한 자신이 이 집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종으로 살던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은혜를 베푼 자는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은혜를 잊고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보다 자신이 더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아이를 임신한 나를 편들어 주겠지 하고 하갈이 생각했는데 웬일로 아브라함은 하갈 자신을 여전히 종으로 여기면서 전적으로 사레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고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그리하여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주인으로서 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동네 밖에만 나가도 아브라함이 데리러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목에 힘 좀 주면서 돌아가는 것인데 뒤를 돌아다 보아도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1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한 우물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고난 몸으로 우물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이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른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대답은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저 도망할 뿐 그녀에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갈 길과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커다란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쓸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망 나온 여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냥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다 보셨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은 종이었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갈은 거친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갈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갈이 우물가에서 겨우 목을 죽였으나 이제 죽을 것 같은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이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분명 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하갈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친히 이름 지어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도망가고 있던 여종 하갈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예수님은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하갈처럼 아무도 바라다 봐주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존재입니다. 시편 11편 4절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친히 길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갈이 받은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다음 시간은 축복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